중에 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본질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이름을 듣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예? 장명가가 지어 줬어요. 뭐 부모님이 아마 지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름은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호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때로는 소망이나 바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기대와 사랑을 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서 짓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저 경우를 보면은 막 여러 번 써보고요, 맞춰보고 아마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고 또 몇 날 며칠을 신중을 기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 아기의 이름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이름 속에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오면 예수님, 뭐 집에 가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짧은 본문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재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특별한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 줬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아기의 탄생과 이름이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누구의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분의 존재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마침내 오셨음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지체들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기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호칭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종교적인 호칭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한 고개 넘으면은 좀 평탄할 것 같지만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평지를 걸어가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평지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강이 하나 탁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구원의 계획과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인류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천국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로 가셔서 우리 또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사역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유일성과 독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분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 이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어디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상대적인 진리, 그럴 때에는 뭐 석가모니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상대적일 때에는 그래요. 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이니, 이 생명은 그냥 여러분 70년 80년짜리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진리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구원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전하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저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딱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은요, 오 메시아 구원자시요. 참 사람은 좀 미련한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믿어야 돼요? 까불지 마라 그랬어요. 뭘 나를 믿어요? 성경은 예수밖에 없다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데, 오늘날 한국에만 해도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야, 진짜 신기한 거잖아요. 저는 그 설교 들어보면 설교도 아니야. 강단에서 뭐 유행가 막 부르고 막 그렇게 해도 몰려들어. 참 신기해요 보면은. 그리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은 국적과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온 인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만국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님의 그 성탄절 오늘 기념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손을 좀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제 시기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제 시기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보면은 지금 자기 이름 넣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 넣어서 제 시기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존재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단순히 병 고침이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놓여진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뭘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 많잖아요. 문제, 오늘도 문제, 내일도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은 돌고 돌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또 예수님께로 돌아와.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될 일도 안 돼. 누가 내 문제에 개입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럼 내 마음대로 되면 다 빌딩을 사고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건강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도. 예수님은요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건강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수고의 짐을 지고 갈지라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문제가 그것뿐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런 갈등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뭐 부부간에도, 부모님과 자식간에도, 다 형제간에도,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용서해 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여러분, 왜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육신의 죽음입니다. 요건 뭐 70년, 80년, 100년, 50년, 10년, 뭐 20년 다 다르지요. 각기 이 육신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죽음은요,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벌써 영적으로 죽은 자들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육신의 이때,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가운데 예수 안 믿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영적인 죽음. 이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기회를 그들이 잃어버린다면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이 육신의 때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벌써 심판받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원한 죽음도 맛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아니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애써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이 없는 것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거기서 다시 영원한 죽음까지 맛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맛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넘어지고,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자빠지고, 이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지 다 맞이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예수 믿으면 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죽어서 지옥 가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죽음, 그 죽음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불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면은요, 다른 종교나 뭐 기독교나 뭐 예수나 석가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나중에는요,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여러분, 다양한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용서해 주는 이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인간은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어떤 권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권력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죄의 건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건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듣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정말 깜빡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만약 예수님이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막 내어놓고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니 내 몸이 아픈데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그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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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오른손 주먹 딱 힘있게 쥐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오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칠 때에 원수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5번만 외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에요. 치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문제 해결해 주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이름임을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 기쁨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구원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 우리 사람들과의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